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인생이 잘 풀리고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입니다. 이 대인관계가 완만하고 좋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가 용이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에 돈다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고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분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물관계입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을 가치 있는 일에 어떻게 쓰는가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물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좋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역사나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잘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오자 야곱은 한번 물어볼게요.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몇 사람만 알고 모르잖아요.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겠죠?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임종이 가까워오자 이 12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알잖아요. 촛불이 꺼질 때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49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1절, 2절 시작.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내 자식들이죠. 이스라엘의 자식들아, 와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야곱이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임종이 가까우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임종할 때는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임종할 때는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딱 마치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미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 12아들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한 것은 개인의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가 입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야곱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왜냐하면 이 지금 12아들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이 기도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신기하잖아요. 응? 네. 49장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야곱은 가잖아요. 12아들들은 남아서 지금 여러분 한참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 기도 중에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중에 유다를 향한 기도가 있고요. 요셉이에게 향한 기도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요셉 지파를 좀 길게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유다 지파에게 복을 내린 것은 유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 모든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야곱이 한번 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루벤입니다. 루벤.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나온 3절에 장남부터 하니까 루벤이 나오니. 예, 시험도 잘 알아야 컨닝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컨닝을 할 수 있죠. 자, 루벤이에요.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런데 그가 이 루벤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루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리고 또 계모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내지요. 그러니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지만 아버지 상에 올라요. 침상에 오른단 말이에요. 이 죄를 루벤이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장자권을 뺏어버리죠. 뺏어버려요.
그 대신 그 장자권을 다른 아들에게 옮겨버려요.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예서와 야곱. 장자는 예서임. 차자가 쌍둥이지만은 야곱인데 장자의 예서의 장자권을 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 사람이라서 늘 사냥 다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갖고 가지 않아. 하나님이 그건 미워하시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장래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야근 척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이에게 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일은 갑자기 사실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남인 유다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을 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장자권.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처럼 답답하고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말씀을 모르면 행복이 없다고요. 말씀을 알고 믿으면 늘 행복해요. 말씀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세상 것만 가지고 행복,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말씀을 알아야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읽을까요? 8절. 유다에게 여러분 축복을 내리는 거지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자, 보세요. 찬송이 돼요. 11 형제가 유다를 찬송한단 말이에요.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자, 여기 사자는 왕을 얘기하는군요. 가까이는 여러분, 여기 야곱으로부터 가까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굳건하게 세우는 다윗 왕을 얘기하지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올 것을 얘기하지만, 멀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부터 수천 년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사자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홀이나 규는 왕이 드는 지팡이에요. 자, 시작.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왕 지파예요. 김씨도 여러분 왕 김씨가 있고 왕 아닌 김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다 지파는 왕 지파예요. 왕 지파. 그러니까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 존칭을 쓰잖아요. 여기 존칭을 쓰는 그라고 하는 대명 실로는 누구냐면 장차 오실, 이때로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와, 창세기 49장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나와요. 신라 오시기까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야. 그분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할렐루야, 딱 그분 오시고 나면 끝이죠. 유다 지파에서.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 11남 요셉에게는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의 장자권을 줘요. 사명이 있죠. 예.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저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저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저분이 노력한다고 다 복을 받는다면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다 세팅이, 우리는 모르죠? 다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여기 장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계모를 거시기 한 거예요.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요? 요셉의 자손, 요셉과 그 자손에게 물질적인 축복, 육신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셉은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단물로. 첫째, 샘 곁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샘 곁에 가지. 나무가 있어야 또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샘 곁에 이 나무의 가지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복이 있죠. 이스라엘은요, 비가 귀한 땅이에요. 강수량이 무진장 적어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갈릴리 호수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못 살아요. 거기서 전부 물을 끌어와서 그 가로수 같은데 전부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졸졸졸졸 물을 다 줘요. 기부츠 농장 전부 거기서 끌어와서 물을 대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강수량이 워낙 적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물은 땅에 샘 곁에 가지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어? 예. 덩굴이 샘 곁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을,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샘 곁에 가지는 비유예요. 뭔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뭔가 깊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샘 곁에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샘 곁에 가지가 여러분 물을 공급받아 사시사철 푸른 청정 상록수를 만들고 독야 청청하듯이 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늘 그분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여때까지는 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늘 그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과 밀접한 연합 관계를 가질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실 때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 가지 영적인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알잖아요. 세 가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천사가 영원합니다. 천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도 죽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이 영원한 존재예요. 이런 나무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서 우리 사람도 한번 육신으로 죽기는 죽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육신이 죽는 것은요, 이 육신은 뭔 줄 아세요? 나의 주인, 내 주인, 영이 내 주인이요. 이 몸은 나의 소유물이에요. 따라합니다. 육체는 내 집이, 내 영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 새 집도 있고요. 이 집들 중에는요, 좀 헌 집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또 서서히 헌 집이 돼 가는 거예요. 헌 집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살죠? 똑같아. 내 영도 여기 내 집에 사는 거. 이 집은 헐어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든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살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좀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었던 연합 관계가 깨져버려요. 떨어져 나가죠. 분리돼 버렸어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세 가지. 육체적으로 한번 죽는 거. 어젯밤에도 죽어서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 지금 연결이 돼서 생명과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지금 저 밖에 안 믿고 오늘도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산으로 놀러 간 사람. 그러다가 이 영적 죽음이 결국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이 젊은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끊어졌다. 끊어져 버렸어요. 전화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선이 끊어져 보세요. 유선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죽음으로 살다가 오늘이라도 가면 그대로 임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임종할 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사가 와요. 데리러 가려고. 그 나의 주인들은 영이 빠져나와요. 영이. 그 영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요. 근데 천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도 혹시라도 데려갈까 싶어가지고. 저는 영을 좀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좀 알아요. 짙은 까만색은 아니에요. 까만색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까만색 있잖아요. 레드 블랙이에요. 까만 옷을 입은 놈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 우리 동네 명희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임종할 때 안방에서 임종을 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사시나무 떨도 떨면서 왜 그러냐고.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 마당에 서서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까만 옷을 입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아, 저 사람들 좀 쫓아버리라. 무서워 죽겠다고 좀 저 사람들 쫓으라. 그러면서 임종을 했어. 막 끌려가는 듯이 임종을 하게 돼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그 까만 옷을 입은 놈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없이 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잉? 그렇게 한번. 잉? 그래야 돼. 끝에 해서. 그래요. 자, 주일날 다른 사람들 놀러 가는데도 가지도 못하. 응? 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 다 있어요. 자, 이 비극적인 문제, 영적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이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아, 너무, 참 여러분들 너무 유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금방 아시잖아요. 이 비극적인 끊어진 문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로운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보혈만이 피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채인 죄값을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했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끊어졌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치 열매를 맺듯이 축복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여러분 영적인 그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시편 1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자, 여기서 그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인 우리들을 얘기해요. 아멘. 시작. 그는 마치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야곱이가 여러분 요셉에게 했던 기도와 같잖아요.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분에게 잘 붙어 있어야 형통하게 되어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잘 안 붙어 있으니까 자꾸 매도 때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요. 오늘서 오후서부터 있을 부흥회가 여러분이 잘 하나님과 붙게 되어지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자, 그러나 하는 건 앞에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붙어 있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오면서 안 읽어봤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빨리 넘겨줘. 시작. 그는 여기 또 나오네. 물가가요. 이게 비유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비유라 그랬잖아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는. 내 안에 거하라. 마치 가지가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리나니 그래요.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게 떨어지지 마시길 바라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가지가 말라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 얘기가 성경 말씀이 어떠지요? 어떻게 하지요? 마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걷어다가 불살라버린대요. 거기서 불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걸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밤에 죽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죽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네.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게. 두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무성한 가지.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는 풍성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가 너를, 여러분 복은요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가 주시는 거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생명과 은혜의 복이고요. 땅의 원천의 복은요 모든 물질의 부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성한 가지. 응? 자, 창세기 49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무성한 가지 되는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볼까요? 한번 볼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자, 보세요. 요셉에게 활 쏘는 자가 있었어요. 원수지요, 원수. 요셉에게도 원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해코지 않은 원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다 원수가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요셉이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이를 쏘았으나. 누구일까요? 형들. 형제지만은 배다른 형제. 요셉이를 팔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요.
천신만고 끝에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활에 맞잖아요. 활을 쏘잖아요. 활을 맞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24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자, 24절. 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시작.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해코지 안 당한다고요. 조금 어려움은 당해도 해코지 안 돼. 힘이 있으니. 왜 그런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코지 해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많이 못 배우고요. 내가 가난해도요. 내가 그분에게 찰싹 붙어 있고 그러면요. 저분이 다 보시고요. 나를 승리하게 하세요. 내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담장을 넘는 가지. 우리 시골에 살던 저희 집에는 모가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큰 모가나무가 하나 있어요.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약간 불어올 그때, 소슬바람이 불어올 때 모가가 이렇게 탐스러운 모가가 노랗게 향기를 발해요. 근데 우리 집 쪽으로도 열리지만 내 친구 철순의 집으로도 이렇게 가지가 넘어가서 열려. 그래가지고 또 철수고 왈,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온 가지 모가는 자기 거라나? 그러고 다 따가버리네. 에? 그것 때문에 싸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딱 넘는 것, 응? 담장을 넘는 가지. 야곱은 한 걸음 더 나가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응? 이것은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남을 돕는 걸 얘기해요. 막 남에게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남을 돕는다고 고갈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막 축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대로 요셉이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엄청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살리죠. 형제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근동에 있는 7년 흉년 때 다 살려버리잖아요. 가지를 넘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잖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리고 만민에게까지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기근으로 근동이 다 굶어 죽어 갈 그때에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그들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명쾌하게 이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자꾸 심어야요. 하나님이 막 펑펑 축복해 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베풀 때 베풀고 심을 때 심고요. 같이 논절에 써보세요. 하나님이 막 계속 주셔요. 응? 목사가 또 물질도 아니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시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일 거예요. 내가 그래.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빌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막 남에게 베푸는 거야. 남에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요. 구워주니.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아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라. 말은 심으라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요. 벽시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나락을 이렇게 뒤주에다가 두었다가 말려요. 다 말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찧어요. 그런데 다 찢는 거 아니에요. 꼭 자루에다가 봄에 뿌릴 씨앗은 남겨둬요. 그러고서 이제 봄이 오면은 그걸 이제 모판에다가 심더라고요. 그 모를 쪄서 이제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중에는 내가 먹을 양식도 있고 심어야 할 씨가 있는 거. 따라합니다. 다 먹어버리지 말자. 이 씨는 심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심으세요. 어려운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 심으세요. 그러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있게 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올 한 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